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존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를 통해 다 알 수 없어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갈 곳을 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 그때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가자 하는데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으면 서고 출발하면 출발하고 아무리 멀리 가도 따라가고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계속 서 있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마찬가지인데 아주 안전한 길만 찾아서 다닙니다. 아주 내가 잘 아는 것, 내 이해력에 부합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매주 신중해 보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눠주고 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서 흘러가는 이런 역사와는 아주 동떨어진다는 것. 딱 내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갈 때 아버지가 어디 가는 데 있어서 언제 중간에 어디에서 쉬고 오늘 이렇게 출발해야 오늘 저녁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일일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 제자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순환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듣기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인자가 올라가면은 침 뱉음 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는 올라가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할 것을 지금 얼마나 고대하고 3년 6개월 동안 다 버리고 지금 따라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낙담과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막 따져듭니다. 베드로는 막 예수님을 힐책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옆에 국무위원들이 돼야 됩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부합하고 순종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고 딱 내가 원하는 수준,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근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내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 살펴보면서 신앙의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추측할 수 있을 그 일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결코 하만에 안 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그 배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배가 조그만한 보트가 아닙니다. 높이가 한 15m 되는 한 대충 4, 5층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리고 길이도 150m 되는 그런 긴 배입니다. 그런 배를 아직 비 한 번 온 적이 없고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100년이 걸려요. 100년.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배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무 내 생각이 많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면 갈등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믿고 기쁘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은 우리가 오늘 일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로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내일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그 뜻대로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대주제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2,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다의 주제시다. 다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하고 상의하셨으면 해와 달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같은 계획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온 천지 우주 만물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넘어서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귀하고 복된 것을 내 삶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저 내 손앞에 알려주는 대로 오늘 내 손에 있는 대로 전도서에 있는 가장 반복되는 주제가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 셈하신다는 것.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은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주신다는 것. 이건 믿고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글을 오늘 통해서 예수님의 박해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이 이 선지자의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에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성경의 선지서들, 모세의 글들, 시편 모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글들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선지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뭔지 감동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땅에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유월절 역사를 쓸 때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 할 때 그 글이 나중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당신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될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도 모르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냥 기록을 한 겁니다. 그때 있는 일을 보면서 기록을 했지만 그 영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0장 1장 10절 이하를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심지어는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자리까지도 알지 못했고 기록을 했던 선지자들도 본인들이 쓰는 것은 성령의 감동일 따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해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실지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성도의 참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사모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길인데 처음에 펼쳐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쫓아서 나아갈 때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니까 평탄한 길이고 아주 재미난 길이고 아주 출세하고 칭찬받고 좋은 일만 있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낭망하기 십상입니다. 처음에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만큼 영광스러운 그 직임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어떠했습니까?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님의 손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부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 받았지만 이제 나이 40이 돼서 왕자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이 노예의 손에서 해방시켜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참으로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다 탄로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호송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 위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 손을 통해서 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자기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혈기로 말미암아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 삶의 고난이 계속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짊어져야 했고 그들의 원망과 또 반역을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늘 육신의 질병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을 늘 피해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소했고 그림에 보거나 전생에 의하면 대머리였다고, 너무 왜소하고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동역자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를 떠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개척한 교회마저도 사도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사도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이지만 그에게 고난이 계속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도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품속에 안겨있고 여러분이 그 몸으로 예수님을 나게 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복음의 1장 26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고 인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삶이 이후로 어떠합니까?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130km가 넘는 거리를 이 만삭의 몸으로 그 다윗의 동네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남들 다 도착했는데 밤늦게 도착합니다. 밤늦게 도착하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거처하는 곳에 몸을 누웠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애를 눕힐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 예전에 우리 어떤 초신자가 청년부 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신생아를 갓 낳았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 구유에는 애를 안 넣을 것이다. 그냥 안고 있지 마을 구유에 안 넣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을 구유에 애를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을 구유에 애를 낳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여러 자녀들을 낳고 일생 동안 그 목수의 그 아내로서, 그 당시에 목수는 여러분 이런 집을 짓는 목수가 아닙니다.
구두 닦기 통 같은 걸 메고 다니면서 이 나무 삐그덕 거리면은 모칠해주고, 문 삐그덕 거리면 거기 모칠해주고, 이런 목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옷이 다 벗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나무에 못질을 해서 매달아 놓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에 이러한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구텐베르트 성당 앞에 99가지 조항으로 교황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냐? 오직 종교개혁의 3대 부호인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걸 외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권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거부했던 2000년 교회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영광이 충만했지만 고난을 거절을 했을 때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보여주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름받음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유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달게 감수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고난받는 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을 달게 수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는 희망을 얻고 부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간증들의 특징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이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냥 노후를 안락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영광이 됩니까? 이게 도전이 되냐 말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94학번인가 97학번인가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가 막노동하고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에 만점을 받았더래요. 그런데 댓글이 쭉 달렸어요. 읽어보니까 참 저 시대는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다. 저 시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순서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던 마지막 세대였다. 요즘은 강남 애들을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달아나는 것을 읽어보면서 제가 그냥 갖게 된 생각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을 때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계속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도 되고 희망도 되고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받는 것과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툼에 연루가 되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지내서 받게 되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이 고난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 이후에 영광이 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고 좋은 길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만큼 우리에게도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은 영광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사명을 쫓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던 황관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상도 받지 못했던 이 모르드게는 대적이었던 하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저 하만이 높아지고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왕에게.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운 것이 그때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 받아야 될 축복을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길에 들어왔을 때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서 따라 나온 사람이 그냥 고난받고 억울한 채로 그냥 끝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하고 암송하는 성경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윗이 참 은혜로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런 시편의 구절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 참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주님만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끝까지 어디든지 따라갔던 참된 양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 높여만 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숨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을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끝까지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늘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 지금 가고 있을 때 이 길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그래서 가다 보니까 고난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나 억울하고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수용하는 사람은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후에 영광 받으셨던 그 영광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난 받을 때에도 영광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계속 낭망하면서 지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영광이 있을 것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달려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런 영광 가운데 사모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몸소 걸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이 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8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